자,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여정을 걷다 보면 종종 이 거센 폭풍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고기를 잡기 위해서 출항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가서 이렇게 대피해 있을 때예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안전한 장소로 들어가는 것, 피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폭풍우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우가 찾아오면 두려움을 물리치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잠시 이렇게 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려움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히 폭풍우라고 부를 만큼 참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무려 1년 반이나 지났지만은 아직도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도 이렇게 맞고 있고 하지만은 아직 언제 이게 끝나게 될지 세계적으로 보면 더 이렇게 참 심각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고립의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제가 종종 언급을 드렸지만, 서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립의 두려움이 있다. 사람은 사람과 연결돼야 살 수 있는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 간에 만나지를 못하고 오히려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디를 가도 사람이 사람과 연결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죠? 사람이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자,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블루, 이 우울증이 찾아와서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참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극복을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참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더 이 정신적으로도 붕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죠. 자,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깊은 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립의 순간, 깊은 고독 속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이 외로움과는 구분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외로움은 어떤 거죠? 사람들 가운데 편성되기를 원하지만,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소위 왕따 당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어떤 소외감 같은 게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고 한다면은,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격려하는 그런 어떤 태도, 행위,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 정부의 방역에 따라서 참 우리는 다시금 이 4단계 거리두기라고 하는 어떤 깊은 고독의 시간, 이 격리의 시간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번 더 반복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단지 어떤 외로움이 증폭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곧 영적인 기회로 선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혼자 있는 분들도,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위기는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한 번 이 고독의 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영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독은 하나님을 만날 영적인 기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고독은 하나님을 만날 영적 기회입니다. 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깊은 고독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이죠.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패역한 왕비였던 이세벨의 비호를 받고 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 상대였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반면에 상대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합 이 850명이나 됐습니다. 단 한 명이 믿는 이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지, 아니면 반대로 850명이 붙들고 있는 이 이방 신이 참된 신인지 증명해내야 되는 엄청난 영적 전쟁의 장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면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1대 850으로 이렇게 대결을 펼치고 있고, 여러분 이 대결이 그냥 뭐 대단하다, 너희 신이 정말 살아있구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증명되지 않으면, 누구의 신이 정말 참된 신인가가 이렇게 판별되지 않는 쪽은 죽임당하는 그런 어떤 시험이 있는 영적 전쟁의 장이었던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살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1대 17명과 내가 싸워서 이런 상처를 입었다. 이건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850명과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850명이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혼자 싸웠던 엘리야의 완승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쌓았던 이 제단을 살랐어요. 상상해보면 정말 멋있었겠죠, 그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거대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사르는 겁니다. 혼자였던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공개적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입증하신 겁니다. 그 결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완전히 몰살됐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거대한 이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가히 엘리야는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고 최고의 능력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던 엘리야에게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엄청난 시련, 반전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자신을 위협하는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달아나서 부엘세바 광야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거기에 있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족합니다. 이제 내가 족합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던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늘 혼자였지만 엘리야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고립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현대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우울이 그의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우울증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능력의 선지자는 온데간데 없고, 비를 내리고 수많은 이 이방 선지자들, 더러운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척결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오직 죽고 싶어하는 고독한 한 남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분의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대체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비전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자, 이 지독한 고립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What are you doing here? 이에요. 너 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자,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에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에서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골자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저만 남아 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오직 저 혼자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보십시오. 없습니다. 오직 저 혼자 남아 있습니다. 저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고립의 상태를 말하죠.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지금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저 혼자밖에 없어요.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니까 더 이상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소망도 붙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세요. 다시 하나님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특별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특별해요. 크고 강한 바람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크고 강한 바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징조가 보일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장마철이나 태풍 같은 게 몰아치면 막 어떤 막 비상한 기후 같은 게, 변화 같은 게 일어나면 야, 이제 예수님 곧 오실라나. 옛날에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그 할 때 뭐 이렇게 조금만 구름만 보여도, 이상한 구름만 보여도 주님이 다시 오시려나,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계의 정세가 불안합니다. 코로나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 보십시오, 이게 증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예수님 이제 곧 오실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삶 다 포기하고, 자기의 그 일터를 다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옛날에 다미성교회처럼, 그죠? 주여 주여 하고만 있어야 됩니다. 광신도, 여기 광신도 아닙니까? 자기의 일터 다 포기하고 그래야만 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속이는 소리에 또 이렇게 혹해가지고. 여러분, 항상 사람들은 이 큰 지진이 일어날 때 뭔가 마음이 흔들리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 지금과 같이 코로나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 세계의 어떤 대통령이 바뀔 때, 뭔가 새로운 징조가 일어나는 것 같을 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엄청난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모든 것을 사르는 불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불, 소멸하는 불, 그런 것이 임하면 아, 하나님이 이제 오시겠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구나. 근데 거기에도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이한 점이 뭡니까? 이 거대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영적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거대한 징조가 일어나고 거대한 현상이 일어나고 엄청난 뭔가가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포착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intervention of God, intervention,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갑자기 찾아오실 때가 있는데 때때로 깊은 고독의 한중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세미하게 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무엇이었는가? 엘리야야,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때 엘리야가 종종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우울증의 증상 가운데, 영적 침체의 증상 가운데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만 남아있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보이지 않고 자기의 생명이 빼앗길 것만 바라봐지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소망 없어요. 이제 저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순교의 정신으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마치려 하면은 심지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인데 그게 아니라 내 생명이 빼앗길 위협이 있습니다. 제가 두려움 상태에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는 지금 깊은 고독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온갖 절망적인 생각들이 다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거든요. 엘리야가 정말 능력의 사람의 대표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면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 될 때이지, 격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줘야 될 때이지.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40주 40야를 달려오면서도 아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옷 하나 걸치고 40주 40야를 깊은 고독 가운데 달려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영적 침체가 심하면 그런 상태인 겁니다. 오직 모든 것에서, 그 목적이 오직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굴 속에 심지어 은신했다라고 하는 것도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엘리야의 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굴 속에서 나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고독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셨어요.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지금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엘리야야, 지금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책망의 목소리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엘리야야, 왜 이렇게 여기서 힘이 빠져 있니? 엘리야야, 왜 그렇게 거기서 쓰러져 있니? 왜 혼자라고 느끼면서 좌절하고 있니? 힘든 너의 마음 다 알고 있단다. 노심초사 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앞으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7,000명을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일으킬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시제처럼.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면서 이 말씀의 시제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자, 로마서 1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둘 것이다예요. 두었다예요. 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바알에게, 이방 신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이미 남겨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자, 많은 분들은 이 7,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많이 이렇게 집착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데는 이 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게 7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엘리야가, 자 보세요, 완전한 고립의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집중해 봅시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자, 엘리야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이스라엘 중에서 7,000명이나 되는 예배자들이 있음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냥 이렇게 7명을 남겨두었다, 많이 쳐도 한 700명 이렇게 남겨두었다 하면 못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7,000명이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별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그리고 이미 그들을 선별해내서 영적 배수진을 쳐도 이미 졌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지각이 있었을 테니까. 다시 말해서 실존하는 7,000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실존하는 7,000명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인데 성령의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쉐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불의 임함, 성령의 임재, 그걸 뜻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뜻이에요. 엘리야야, 너는 지금 너 혼자 일한다라고 느꼈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도 그렇게 느꼈을 수 있어.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는 혼자였고 850명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어. 하지만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었단다. 내가 너와 이미 함께 싸우고 있어. 심지어 너가 지쳐 쓰러져서 울고 있을 때도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너의 갈 길을 가고 너의 할 일을 하렴. 그때 너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이 7,000명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 7,000명이 붙을 거야, 단순히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7,000명보다도 7만 명보다도 7억 명보다도 더 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엘리야가 깊은 고독의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절망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장면이에요.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다시금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사건이 지금 BC 860년경에 일어난 일이고 엘리야가 BC 850년경에 승천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이 말씀 이후에 10년이나 더 이 땅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 제자 선지자들이 나중에 이제 승천받기 직전에 그 장면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이 땅으로 가고 저 땅으로 가고 하면서 거기 갈 때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징표로서 그의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이 10년 동안 그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영혼의 밤과 같은 고독 속에서 당신의 자녀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되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한숨 짓고 있는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그 놀랍고 섬세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선배 요셉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깊은 이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고독의 시간에 처해졌을 때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나중에 위대하게 하나님이 높이 드실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잖아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든 허드슨 테일러도 선교 중에서 큰 병을 얻어서 18개월 동안 운신하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깊은 고독의 순간을 맞이한 거죠. 하지만 그 18개월 동안 하나님은 다른 많은 제자 선교사님들을 일으키셔서 결국은 그 유명한 인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를 준비시키시고 그 선교회를 통해서 그 중국의 내부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자주자주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고독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 깊은 대면의 시간에 마치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독한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깊은 고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잘 보내면요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고독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서 마음은 혼을 다하는 걸 말해요. 혼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한다는 것은 spirit, 영을 다하는 거. 우리의 영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이 힘은 육신의 힘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질을 흐리시면 안 돼요. 핵심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특별히 예물을 드릴 때도 더 정성껏 기도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온라인으로 내가 11조 이만큼 되니까 그냥 계좌 이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팬데믹의 상황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더 강력하게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또 여러분, 화면을 끈다고 해서 예배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날 받은 말씀을 잠잠히 묵상을 해보고,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또 줌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만나세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또 여러분 청년들의 소그룹 내에서 받은 은혜를 깊이 나누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도 그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더욱더 애를 쓸 수 있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뭐 좋아요, 뭐 이렇게 이 기간 끝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전심을 들여서 마음을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 매트 레드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거대한 무대와 음악이 없어도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단 한 분의 회중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봅시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고립의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엘리야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천이 뭐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7과 천이 만나서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성령의 임재하심 아닙니까? 너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립의 순간에 너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혼자 사업을 하고 있고 가정을 이끌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처해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싸우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아들아 딸아.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립의 시간 동안 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1시간씩 반드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크리스찬 BGM이라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듣는 게 있는데, 그 영상 다 좋아요. 왜냐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그 반주하는 분이 제가 이렇게 들을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연주를 하는데 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져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원래 템포보다 조금 느리게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깊은 기도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거 틀어놓고 하는데, 여러분 틀어놓고 집에서도 그죠? 뭐 그렇게 틀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처럼 핵심은 뭐냐면,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에 좋을 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잠잠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잠잠히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반드시 미래에 쓰임받는 사람이 특징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이 시간을 한탄만 하며 보내게 되면, 힘들기만 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그냥 통과만 하면요,
미래가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미래의 두각을 나타낼 사람은 이 시간에 준비합니다. 준비해요. 역사적으로 입증된 분명한 사실이 뭐죠?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중국의 주나라를 건국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이 건국공신 강태공을 여러분 아시죠? 그는 무려 72년간 학문에 매진하면서 자신의 때가 오기만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어느 강가에서 강태공이 날마다 자기의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이 때가 기다리다가 72세의 노인이 된 겁니다. 노인이 돼서 이렇게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데 한 유력자가 그 근처에서 이렇게 낚싯대를 들이우면서 물고기를 낚았죠. 근데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면 이 강태공이 자기의 이 낚싯대를 들어 올렸는데 거기에 미끼가 없는 겁니다. 미끼가 있어야 뭔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어요. 이 유력자가 강태공을 향해서 노인장, 어떻게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 있으면서 미끼 없이 그렇게 낚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 강태공이 뭐라 그러냐면 천하를 낚는데 미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딱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유력자가 이 사람이 대단한 인물임을 알고 이 황제의 조력자로, 제갈공명과 같은 어떤 이 조력자로서 이렇게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72세에 재상이 돼서 엄청난 이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건국공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강태공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이고 때는 자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준비된 자에게 오는 법입니다. 때는 자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준비된 자에게 오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꿈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꿈꾸는 자를 붙드셔서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그냥 TV만 보면서 이 채널 저 채널 영화나 보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하루 종일 넷플릭스나 보고 있고 아무 유익 없습니다. 여러분, 이 넷플릭스의 컨텐츠 저도 유학 시절에 좀 본 적이 있는데 막 영어에 계속 노출되고 하려고 본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음란하고요, 동성애를 조장하는 게 많고요. 청년들 그렇죠? 예, 다 고개 아마 다 끄덕일 거예요. 다 알 겁니다. 좋지 않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할 수 있길 바라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준비돼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달려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크게 들어 올리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의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고독의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임하셔서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더 깊은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므로 고독의 자리는 고립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매일 말씀 묵상과 1시간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게 여러분 관건인 거예요. 나아가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책을 읽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전문 분야에서 더 앞서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저는 이미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시고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으로 나아가시고, 비전의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붙드셔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쪼록 고독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참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고 앉으실 분들은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방황하는 지체들 계십니까? 당면한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분, 오늘 엘리야처럼 울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다른 것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독의 시간 동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이여 주는
살아 역사하시는